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앞으로 있는 주일 예배와 또 화요 예배 때 주어진 그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뽕네프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먼저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서도 선뜻 손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는데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방송들 좀 찾아보면 요한계시록을 명확하게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강의들도 많이 있지만 들어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해석이라든지 해석을 위한 억지 해석이라든지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가르침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자훈련 그 1, 2, 3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고기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자훈련 이후의 삶을 좀 짧게나마 들으면서 모두가 이 제자훈련 이후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그런 즐거웠던 시간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 카톡 그 공지방에도 제가 그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요. 오늘 그 영상 조회수를 보니까 오전에 보고 왔는데 2,400회가 넘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워하시지 않는데요. 이 2,400회가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면요. 제가 사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봐도 교회에 올린 영상이 200회, 300회 넘기가 어려웠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0회, 300회가 이렇게 넘는 게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안 되는데 2,400회가 넘었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의 축복인가? 아니면 그 첫 화면에 그 싱싱한 영어 사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어떤 그 집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어떤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곳인가 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치우친 그런 종말론을 강의하는 영상이라든지 성경을 막 새롭게 해석을 해준다면서 올린 그런 강의 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그런 영상들인 것 같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조회수가 올라간 건 좋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댓글들을 막 지우고 이 아이들을 차단하면서 조회수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막 좀 그런 건 있었지만 참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아무튼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이나 지나친 그런 억지 해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접하는데 더 좀 어렵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계시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열 개자에 보일 시자를 사용합니다. 즉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연을 탐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어떤 책들을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경이 바로 그 계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역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요한계시록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을 통해 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이 아시아의 7 교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실 이 7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있었죠. 분명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7 교회를 특정해서 말하긴 하지만 대부분 권위 있는 주석가들은 이 7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7,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는 이 7이 가진 의미에는 사실 완전하다라는 의미보다 충만하다,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충분한 교회, 충만한 교회가 가리키는 것은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쓴 이 7 교회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7 교회 중에서도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 이 7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좀 잘 살펴보면 그 형식이 일관된 점들이 좀 나오는데요. 뭐냐면 편지의 앞부분에서는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점은 그냥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전하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이 편지의 내용에는 이 교회들이 했던 그런 선한 행위를 칭찬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했던 잘못된 행위를 정죄하는 그런 내용과 권면의 내용들이 이어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7 교회를 향한 편지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7 교회에 보낸 편지 모두가 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에서도 바로 이 점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이 첫 부분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 별과 7 금촛대의 의미를 요한계시록 1장 끝부분에 이미 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7 교회 지도자들과 7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죠. 즉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던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늘 교회 가운데 계시고
늘 교회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나다라고 소개를 했던 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관찰하시는 분,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큰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동안 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못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왜 못 불렀냐면 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의 이 후렴을 보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는 이 가사가 위로가 됐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두렵고 또 불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제 삶이 당시에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CCTV로 내 삶을 감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느껴졌던 겁니다. 다행히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저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소망이 주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많은 부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의 기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주님께서 너희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몸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사이를 늘 거니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가 했던 그 수고를 안다. 너희가 오랫동안 인내해 왔던 것도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쫓아낸 것 또한 내가 알고 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가 참고 견뎠던 그 너희의 믿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엄청난 칭찬과 격려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신앙을 소유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지금의 터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들이나 총독들이 이 아시아로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됐던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그런 도시였고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 신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왔던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칭 사도와 같은 거짓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행위, 그들의 수고, 오랫동안 참고 견뎠던 그들의 인내는 어쩌면 이러한 시대의 공격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그렇게 외롭게 처절하게 싸웠던 그 싸움의 결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이 칭찬,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그 장로교 총회 결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목사 직분이 파직되었습니다. 4번의 옥살이 끝에 1944년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 장로교단 27회 총회에서 이 교단의 결정으로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강제적이었든 반강제적이었든 이 당시 대세가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진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당시 1세기 배경이나 혹은 일제강점기 때의 이 배경과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칼만 안 들었지 오늘날 여전히 진리가 흐려지고 유일한 진리가 없다고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흐려지지 않는 진리의 깃발을 굳게 땅에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귀한 칭찬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헌신했던 그 삶을 칭찬하셨지만 한 가지 중요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책망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더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교회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첫사랑인데요. 이런 첫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당연한 거지만 그런 첫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사랑과 같은 설렘이라든지 뜨거움이라든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내에게 요즘 들어서 종종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분명 이렇게 혼잣말로 하는 것 같은데 제 귀에 다 들리는 그런 말들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무슨 말이죠? 변했다는 거죠. 다 듣고 계시죠? 다 듣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거짓 교사들도 물리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충분한 답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책망의 더 명확한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너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너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봉사도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 누구보다 큰 헌신을 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들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교회의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 있었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교회를 향한 섬김과 봉사를 놓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지체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지 않았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석가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두고 이 에베소 교회를 바리새인적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정작 사랑이 없었고 자기 만족과 교만한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금니를 뽑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에서 막 이렇게 밥을 먹는데 말 그대로 이가 먹고 있는데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들고 이 군대 병원에 갔었는데요. 보니까 이미 이 속은 다 썩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 신앙이 이랬던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속은 비어 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의 권위 있는 주석가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쩌다가 이러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지켜보다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경계했던 거죠. 그렇게 지나치게 경계하고 의심하다가 정작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그 새가족반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 새롭게 오면 막 이렇게 반가워야 되는데 반가운 것이 아니라 왜 왔을까? 저 친구가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외롭다고 교회 오는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청년이 왜 왔을까? 이단은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특히나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딱 봐도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 막 이렇게 반가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약간 좀 의심된다. 이런 눈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격언이 하나 있는데요.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논쟁을 하면 그 논쟁에서는 이기더라도 그 영혼은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지키는 것, 진리를 지켜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진리를 지키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그러다가 정작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로 이 주석가들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을 경계했고 또 수고했고 교회를 위해 섬김과 봉사를 열심히 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너무 교회 내부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그 내부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가 내부의 문제만을 신경 쓰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부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 내부의 친교만을 위해 교회 내부의 좋은 시설만을 위해 교회 내부의 예배만을 위해서 재정과 관심을 쏟다가 정작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촛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 아래 두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불은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두는 것과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그릇 안은 밝을지 몰라도 교회 안은 밝을지 몰라도 그것은 더 이상 세상의 빛은 아닌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겪은 문제가 바로 이러한 내향화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7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입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5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경고가 나오죠. 너희들이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사명을 다하지 않는 교회, 촛대인 교회가 촛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세상의 빛을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릇으로 그 초를 덮어둘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몸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보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영적 만족만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문제만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얻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향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이 책망에서 저와 여러분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촛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다시 등불을 밝히기 시작할 때,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내부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내면은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이 되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없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신앙생활을 버젓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또한 에베소 교회가 내부의 문제만에 관심을 쏟다가 정작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촛대가 촛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그 주님의 경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책임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복내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사명, 복음의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또 변화시킬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말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없이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다 생각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우리 지체들을 향한 사랑 없이도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명은 무거운 것이라, 부담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멀리하고, 그렇게 우리 주어진 환경들 속에서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만을 놓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사명을 회복하고 영혼을 향한 복음 증인의 삶으로 그 사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었던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소 교회와 같이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회개합니다.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문제였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가진 자로, 영혼들을 돌아보는 자로 아버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소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과 영원과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누리는 바로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 사회를 거니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갔는지, 그렇게 사명을 잃은 채 살아갔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사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이 사명이 회복될 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정말 천국의 낙원에 이르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회복을 바라며 또 우리의 삶의 결단을 담아 우리의 작은 물질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린 이 재정의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새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가족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행 중에 정말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깨닫는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설 수 있는,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가 바로 우리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촛대가 되어 이 땅을 다시 밝히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